날씨가 춥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를 이 전으로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계복 집사님도 감기가 좀 걸리고 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에 민경록 장로님께서 힘있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플룻, 또 클라리넷, 또 피아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을 오늘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 하진 않고 일부분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3장 1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1991년도 3월 1일부로 영남학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월 1일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는 형제인데 무슨 형제예요? 거룩한 형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에 인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그 뜻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그 무리들, 성도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부르심이라고 나옵니다. 교회란 뜻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밑에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뭘 입었고요? 부르심을 입었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찾다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영생을 붙들며 살아가십시다.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뭘 빌라 했습니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위분이 쓰신 설교 2권 5페이지에 자부정과 자희생의 구주의 생애에 나타난 사랑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에서 보여져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걸으신 것처럼 걷도록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희들이 목회 나올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몸. 그 다음에 뭐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이 찬양을 늘 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순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민장로님 위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다른 말로 뭐죠?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이 소가 부를 소, 명은 목숨명입니다. 소명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숨처럼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 이 소명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요? 사도이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한 곳은 이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의 뜻은 무슨 뜻이죠?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도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월요일날 어제 제가 우리 목회자 단톡방,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신정시장에 가면서 강혜림 성도님이 이 구도자가 아직까지 이석증이 있어서 계시지 않은 줄 알고 그래도 한번 가봤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실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붕어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10,000원을 주고 10,000원씩 붕어빵을 샀습니다. 근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고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인 2분이 계셨어요. 지인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강혜림 고도자를 가리켜서 언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하도 울산중앙교회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나도 울산중앙교회를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전도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혜림 그분은 아직 구도자입니다. 아직 침례받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 13절에도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뭐라고요?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도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성막입니다. 여기 성막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가로가 25m, 세로가 한 50m 되는 이 성막입니다.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어디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구약 당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고 구속하는 사역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승천하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지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8장 1절에도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9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당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무슨 짐승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는 무슨 성소죠?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3절에 보면은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으로 만든 이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누구를 위하여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1844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분은 그대를 중보하기 위하여 서 계신다.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크신 대제사장, 다른 번역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큰 대제사장, 크신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고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 교리입니다. 하늘에는 성소, 네 번째 주부터 읽겠습니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감사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통영천문교회 전도회 하면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면서 구독자가 더 많이 왔습니다. 금요일 되었을 때에 어떤 성도님이 전도회를 더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혜림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장사가 잘 되었어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석증이 와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한 2주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저것이 실망이 또 되지 않을까, 이 병이 저분에게 낙심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월요일날 방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이 붕어빵을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밝게 웃으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그 옆에 있는 구도자, 처음 보는 분이 제가 이 주문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담아주시면서 언니가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그분도 교회를 나고 싶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가 이렇게 성경에 생각하라를 찾아보니까 20번 나옵니다. 믿으란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는 말은 20번 나오는데, 너는 역대의 연대를 뭐하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철을 뭐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하라는 이 원어에 보면은 마음을 고정시키다입니다. 마라나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저들의 눈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뭐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베드로까지 유다까지 제자들이 다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걸 참으신 예수님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그랬습니다.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구약을 잘 알지만 신약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야곱의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으며 그렇게 사십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뭐 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매일마다 뭐 해요? 오직 매일 피차 뭐 하라 그랬습니까? 매일이 뭡니까? 날마다죠.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는 날마다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5장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16장에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오늘 꼭,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노란색 이 부분을 좀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이브의 글입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믿음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것이란 의미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마음에 품고 뭘 말하라 했습니까?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